18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르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시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237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이라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로 묶어보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있는 사람을 찾아서 훈련시켜 파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시려고 237 전도에 필요한 서밋팀이 되는 전도자의 삶과 인턴십 팀과 헌신팀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지난 맥주감사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해 붙잡아야 할 미션과 함께 237 전도를 위한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만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되는 근본적인 힘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이 뭐라 했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매일매일 그 강단의 말씀을 듣는 정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힘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지낼 때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오는 힘을 말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고 마음 평안한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유하지 않는 거죠. 자서전에서 5장 16절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항상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근본적인 힘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정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중심의 삶이 변화됩니다. 뭘로 바뀝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이 오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성공 중심의 삶이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뀝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신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했어요. 아멘. 저는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또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 삶을 지속하면서 저도 모르게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 중심의 삶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식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뭡니까? 인본주의를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은혜 받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은혜 못 받고 우리가 일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셋째, 근본적인 의미란 무엇입니까? 2, 3천 전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의미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서 이제 해결되게 됐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안 준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뿐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좋은 이런 결과를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전도자의 삶으로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서 뭡니까? 근본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려면 첫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은 삶이 변화되는 성도와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이건 뭡니까? 말씀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질문해야 하나님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도 있어요. 그게 미션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서 붙잡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사실은 뭡니까? 또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미션이 뭐냐면은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저에게 주신 그 미션이죠.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의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와 같은 제자를 이 땅에 남기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둘째,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게 됩니다. 근원적인 죄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란 뭘 말합니까?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며 마음을 고치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회개로는 근본적인 힘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근원적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원죄라고 하잖아요. 이 원죄를 회개해야 근본적인 힘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근본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근원적인 죄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성도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특별히 목사님 같은 분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 같은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거,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누리는 정세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뭘 회개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물질만 바라보고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목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못 살아도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제 거기 가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 야망이라든가 뭐 동기라든가 하는 부분 내려놓아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얘기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도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그래서 근본적인 힘을 가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4편 1절 하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뭡니까? 이 날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안 좋은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면서 산다고. 아멘. 최고 축복이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누리라고 말이죠. 아멘. 셋째, 그래야 뭐가 근본적인 힘이 회복하려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우리 지인들, 우리 아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거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게 뭡니까? 받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아는 거랑 내가 기록해놓고 아는 거랑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왜 주셨습니까? 전달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2, 3주 전도를 위해서 붙잡아야 될 미션인 서밋팀과 인턴십팀과 비밀 열사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며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팀을 이루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팀원들에게 지금 미션이 전달되고 있죠? 그 말씀을 뭡니까? 내가 묵상하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병책하며 경계하며 권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이 증거인데 성령 역사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요. 제자가 세워지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예비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첫째로 어떤 환경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을 이룬다 했어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나중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라. 그렇죠? 둘째, 사람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환경에 속거나 환경을 못 뛰어넘죠.
그다음에 사람이죠. 인간관계, 사람 관계의 갈등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과 갈등이죠, 그렇죠? 왜냐?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자기 중심의 삶이 치유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 작은 얘기를 누가 한 것도 큰 상처로 막 비수같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그렇습니까? 야, 복음 못 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냥 흘려 지나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막 상처로 오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영적인 상태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정신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 아니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참된 전도는 뭡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거지.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저는 어떻게 노예 생활하는 요셉을 보고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답이 나왔어요. 요셉은 전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불신자 주인이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삶의 여유가 있고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다른 뭔가를 그 사람에게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뭡니까? 평안함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하기 때문에 뭡니까? 좋은 결과. 그러니까 요셉은 뭡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차분하게 잘 감당한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렇죠? 그 근본적인 힘, 그래서 얻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따라올 수 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막 현장 가서 전도하고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증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다고. 그 축복을 누리라. 평안함.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런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멘. 사탄과 싸우며 승리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